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강조하죠. 왜냐하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입에 달고 삽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믿는다 하지만 그 믿는다는 것을 자세히 살펴보고 들여다보면 우리는 모든 것을 믿지 않아요. 주님의 말씀이라 해도 모든 것을 믿지 않고 우리가 믿는 것은 늘 한정되어져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보기에 믿을 만한 것을 믿는 거죠. 믿을 만한 것을 믿고 그래서 그 믿을 만한 것, 될 만한 것, 가능한 것 이런 것을 믿어요. 그리고 불가능한 것은 믿지 않아요. 그래서 불가능하다고 내가 여기면 기도하지도 않아요. 불가능하니까 믿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죠. 그러나 믿음이라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믿는 거죠. 가능하다면 그건 사실이고 그것은 그냥 실제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불가능하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이 불가능하기에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게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냥 사실로 입증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산다는 게 불가능하기에 우리가 믿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리고 실제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인 거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도 우리가 아무리 불가능하다 하여도 주님께는 가능하기에 믿음을 가져야 되고 주님의 말씀이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무턱대고 아무거나 믿습니다 해서 믿음은 아니지만 주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이 아무리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수납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나의 생각과 기준과 판단으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를 떠나서 주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믿고 또 구하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삶 속에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어요. 출애굽해 가나안 땅을 가는 그 여정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믿을 만한 것만 믿고 믿을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하는 것이 그들의 체질이죠.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어리석냐할 게 아니라 그건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고 오늘 우리도 그렇게 특별하지 않아요. 우리도 일반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 가능한 것처럼 여겨지면 믿고 구하지만 불가능해 보이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 신명기를 시작하면서 모세가 특별히 날짜를 언급했어요.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인데 지금 몇 년째라고요? 40째 해가 되어버렸어요. 40년째가 되어버렸어요. 왜 이런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이것을 지금 쭉 서술하는 것이 바로 신명기 앞부분의 첫 번째 설교고 그리고 더 실제적으로 왜 40년이 되었는지를 가장 먼저 언급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9절에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호렙산을 떠나서 광야를 거쳐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르기는 했었다. 이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대로 올라가기만 하면 북쪽으로 올라가기만 하면 어디가 나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나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아래쪽 이 남부 지역에 가데스 바네아가 있고 이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여기는 심지어 가로막는 것도 없어요. 지금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 와 있지만 거기서는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뭘 지나야 돼요? 요단강을 지나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근데 이 가데스 바네아는 강이 막지도 않아요. 그냥 올라가면 가나안 땅이에요.
말 그대로 가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이제 올라가서 차지하라. 그냥 올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면 돼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돼요. 여기에는 철저히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올라가서 차지하면 돼요. 또 21절에서도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앞에 두셨다. 바로 주시기 위하여 너희 앞에 지금 펼쳐 놓으셨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올라가서 차지하라. 그러면 우리는 단순한 믿음을 가지면 돼요. 올라가면 돼요.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내가 너희에게 주었으니까 올라가서 차지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때 이들의 반응이 뭐였어요? 22절에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그 땅을 먼저 정탐하자고 해요. 정탐해야 될 이유는 뭐예요? 첫 번째는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또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그러니 올라가면 어느 길로 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성읍으로 들어가야 하는지, 그 가운데 아모리 족속뿐만 아니라 가나안 7족속이 이미 그 땅에 거주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쌓아놓은 성읍들이 있었어요. 그러니 그 가운데 우리가 올라가면 어떤 성읍으로 가야 하는가, 가장 먼저는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하는가, 길을 알아야 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올라갔으면 어디를 우리가 먼저 들어가야, 우리가 거주할 성읍이 어디인가, 이것을 정탐하고 우리에게 알려야 우리가 갈 수 있을 것 아니냐 말했어요. 그런데 사실상 이걸 보면 지혜롭죠. 신중해요. 어떻게 가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되고 이런 것들을 먼저 확인하자라는 거죠. 그런데 이걸 자세히 보면 신중하고 지혜로운 것 같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주저하는 거죠. 그 땅이 정말 우리가 갈 만한 곳인가를 판단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인가, 갈 만한 곳인가, 그걸 보려고 하는 거죠. 여태까지 지금 이들이 여기까지 오면서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지,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지 이들이 판단한 적이 있었나요? 없었죠. 그동안 하나님께서 그냥 인도해 오셨어요.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갔고 인도하시는 성읍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들이 인도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부터는 뭐냐면 자기들이 지금 인도하겠다는 거죠. 자기들이 이제 이끌어 가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으니까, 가데스 바네아까지 인도해 주셨으니까 이제 여기서부터는 내가 하겠다. 여기서부터는 내가 하겠다. 이런 불신앙의 모습이 여기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믿는다 하지만 우리가 불가능할 때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모든 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다 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려고 해요? 내가 하려고 하죠. 가능해 보이는 건 열심히 기도해요. 그리고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응답 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는 건 이들이 보기에는 가능해 보였어요. 막는 자가 없었어요. 대적하는 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는 거 그냥 광야만 어떻게든 지나오면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광야만 인도해 주시면 될 것처럼 여겨졌어요. 그리고선 이제 와가지고는 여기부터는 우리가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 이제 또다시 이제 판단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을 때 우리가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다음에는 순종하지 못해요. 지금 순종하지 않으면 다음에는 순종하지 못해요. 우리가 이것저것 따지고 신중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것저것 따지는 이유는 뭐예요? 순종하지 않을 이유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못하면 다음에도 못해요. 우리는 지금은 당장 시간이 없어서, 지금 당장 형편이 안 돼서, 지금 당장 아주 중요한 일이 있어서 이것이 다 지난 다음에 하겠다 하면 그때는 못해요. 우리가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이미 마음에서부터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를 찾고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순종하려고 하면 지금 해야 돼요. 지금. 시간이 없는 중에 시간을 쪼개야 돼요. 시간이 없어서 묵상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없어서 기도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또 묵상하지 않을 이유를 찾고 있는 것이고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부지런하면, 조금만 우리가 여유 시간을 줄이면 되는 일이에요. 많은 것을, 모든 물리적인 시간이 주님 앞에 필요하지 않아요. 잠시, 잠깐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의 시간이 필요한 거죠. 1시간, 2시간 하나님 앞에 물리적으로 그 시간을 드릴 수 있으면야 더 좋죠. 그러나 물리적인 시간이 안 된다면 1분, 2분이라 할지라도, 또 아니면 우리가 걸어가는 중에라도, 또 우리가 일하는 중에라도 주를 찾고 바라고 구하면 되는 거예요. 물질에 많은 물리적인 여유가 있어서 많은 것을 섬기면야 더 좋겠죠.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내 형편대로 하나님은 없는 중에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셨죠. 그래서 내 있는 중에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림이 필요한 거예요. 내게 주신 것 가운데,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주신 가운데 구별하여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그 어떤 것보다 크고 귀하게 여기시죠. 그러니 어느 길로 올라가고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하는가를 우리가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저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되는 거죠. 내가 이것을 어떻게 이룰까를 고민해봐야 우리는 우리의 능력의 끝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말 믿음으로 살기 원한다면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의 인도하심만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그들이 땅을 정탐하기를 요구했고, 모세도 그 말을 좋게 여겨서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여서 그들을 보냈다는 거죠. 그리고 그곳을 그들이 정탐하고 25절에 보면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정탐을 허락했던 이유는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가를 보라고 허락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 모세가 좋게 여겼던 이유는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를 보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사모하라는 거죠. 어느 길로 올라가고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를 보고 사모하고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땅을 차지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죠. 28절에 보면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그들이 거기에 거주하는 장대한 민족들에 대해서 말하죠. 여기서는 간략히 설명했지만 그들의 정탐 보고를 보면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뭐라 그래요? 메뚜기 같다, 그런 표현을 쓰죠. 결국 이들은 고작
자기 자신들을 메뚜기에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보기에는 우리는 메뚜기다. 메뚜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간담이 녹아버려요. 그래서 그들의 반응은 뭐예요? 26절에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가 어디로 가랴? 주님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올라가서 차지해라. 말씀하고 있는데 이들은 지금 딴소리하죠. 우리가 어디로 가랴?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올라가서 차지하라. 그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는데 자기들끼리 딴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어디로 갈지 모른다라는 거죠. 결국 그들이 정탐한 결과는 뭐예요? 지혜로운 게 아니라 거역하고 거부하는 거죠. 명령을 거역하고 장막 중에 원망하고 우리가 어디로 가랴? 이렇게 지금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생각이 많으면 안 돼요. 이게 될 일인가 안 될 일인가. 주님의 말씀 앞에 늘 우리는이죠. 남들은 모르겠고 우리는 지금 형편이 안 된다. 물질적으로 부족하고 사람이 없고 시간이 없고 우리가 또 바쁘고 또 중요한 일들이 있고 이래서 이런 것 저런 것으로 따지며 우리가 주님 앞에서 거부하고 거역하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가 아닌 내가 보기에 좋은 데가 어딘가를 우리는 늘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땅, 여기를 지금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들은 지금 계속해서 자기가 보기에 좋은 땅, 자기들이 갈 만한 땅, 여기가 어딘가를 지금 계속 두리번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랴? 이렇게 반응하죠. 그때 모세가 뭐라 그래요? 29절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결국 우리 마음에 믿음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무서워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한번 엄습하면 거기부터 우리는 정말 자기 자신을 주체하지 못하죠. 그 두려움이 완전히 우리를 뒤덮어 버려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집에서 나와서 순간 가스불 안 끈 것 같은 생각이 들면 그 두려움이 엄습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죠. 두려움이란 건 그런 거예요. 한번 우리 마음에 들이우면 엄습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그러니 지금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그 땅에 사는 족속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서는 무서움과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엄습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고 모세를 통해 직접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가 말하죠.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고 또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를 안아주신다 말씀하지만 이들 안에 두려움이 한번 엄습하면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그 어떤 것도 위안이 되지 않고 그 어떤 것도 들리지가 않죠. 그러니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것 같지만 믿을 때도 있고 안 믿을 때도 있어요. 언제 믿는다고요? 말씀하시면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보기에 가능하면 믿고 내가 보기에 불가능하면 전혀 믿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보기에 가능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면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휩싸이죠. 결국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그냥 이 일은 안 되는 것으로 치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바로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지시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왜 그들이 정탐을 합니까? 이렇게 지시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왜 정탐을 하고 우리가 왜 판단을 하고 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느냐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주님만 신뢰하고 주님의 인도하심만을 믿고 따르면 돼요. 머릿속에 복잡한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인도하시는 대로 주시는 대로 열어주시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의 하루의 일과를 놓고 많이 머릿속 복잡하게 생각하고 있겠지만 이제 그 생각을 멈추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모를 때 주님 앞에 기도하며 인도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상황과 여건을 따지지 말고 순종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불가능하다면 내 형편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주님 앞에 순종하며 따르면 돼요. 남들과 비교할 것이 아니라 주시는 마음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주를 신뢰하며 우리가 가능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믿고 따르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갈 길을 지시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을 지시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보다는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하는 내가 주인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모든 판단은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지시하시는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그곳으로 믿고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안에 수많은 이유와 핑계가 있지만 이 모든 것이 이미 주님을 거역하고자 하는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이런 악한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정말 착하고 좋은 마음, 좋은 땅, 좋은 밭과 같은 마음으로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따라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불가능함이 아닌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신뢰하며 순종하고 따르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